교리문답 제69문부터 제71문답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례 제26주일 제69문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가 유익하다는 것을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외적 씻음의 의식을 제정하셨고 그 의식을 통해 마치 물이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분의 피와 영으로 내 영혼의 불결함, 즉 내 모든 죄악을 반드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영으로 씻음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제71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 같이 확실히 그분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씻으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의 제정에서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노래로 부른 후 시편 51편의 4절, 5절, 6절,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씻는다 라는 이 행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결코 떼어놓을 수 없게 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더운 여름날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씻기를 원합니다. 장마로 인해 습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폭염으로 인해 기온까지 올라가면 사람의 불쾌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며 그런 상황에서 몸이 땀에 차면 일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볍게는 세면을 통해 또 멀리는 샤워를 통해 우리에게 묻어있는 최소한의 더러움과 불쾌감을 씻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나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씻음을 배경으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주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5주일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성례 중 하나인 세례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주일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례가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이 신자들에게 적용되는지와 그런 세례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함께함을 통해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성도들이 세례를 잘못 이해하여 이를 받고 증거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혹은 세례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오직 그 세례가 가리키는 복음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자들이 세례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크신 은혜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또한 그들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세례의 의미를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 신자들이 과연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두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세례.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세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과 성례들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교리문답 제25주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그 믿음의 원천이 어디인지도 신자들이 깨닫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이 사람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거나 혹은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열심을 통해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믿음과 선행이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헛된 행실을 자랑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대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헛되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적했던 교리문답은 이어서 우리 믿음의 근원까지도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고 저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찾아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믿음을 위하여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설교와 성례의 시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 예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그저 매주의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한 개인이 말하는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성찬을 시행하며 교회 안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혹은 새로운 신자가 찾아왔을 때 집행하는 큰 의미가 없는 종교의식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을 사용하시고 그분께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백성 안에서 분명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복음 설교를 통해 신자들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믿음을 은혜로 일으키심으로 이제 그 믿음을 통해 신자들이 전해 들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성도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는 복음 설교를 전파하는 목회자나 복음 선포를 전해 듣는 성도들, 그들 모두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한번 만들고 나면 알아서 마음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농가 밭에 우리가 작물에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당수가 잡초에 의해 자라나지 못하거나 혹은 물이 부족해서 말라 죽기도 하며 영양이 모자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농부가 자신의 작물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관리하여 수확을 얻을 때까지 돌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그것이 성장하도록 강화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들인 복음 설교와 성례들의 시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 설교를 믿음을 심는 데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이 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도구로 쓰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례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성례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복음에서 주어진 약속들을 더욱더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성례에 대해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살피며 다시 한번 돌아보겠지만 이는 세례와 성찬이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공통되는 정체성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거룩한 것이며 동시에 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와 인으로서 설교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례는 세례가 되었건 성찬이 되었건 그것이 시행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자체들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합니다. 표가 나타내는 것처럼 성례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약속들의 기반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며 인이 그러한 것처럼 성례는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신자들이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이런 성례들을 복음 설교와 함께 사용하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고 그것들이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해질 때까지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야말로 매번 성례를 시행하고 참여한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성례의 의미이자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들을 통해 신자들이 성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도록 한 교리문답은 이어서 성례 중 하나인 세례를 거룩한 세례라는 소주제 안에서 살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앞선 제25주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미 설명했던 성례로서의 역할을 세례가 어떻게 수행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잠시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작년 여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자녀의 세례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마도 올 가을 다시 한번 세례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례들이 매번 시행되고 여러분이 그것에 참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을 제69문답에 알려줍니다. 그 문답의 질문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가 유익하다는 것을 거룩한 세례가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의 의도만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도 이어지는 답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문맥상 순서가 반대로 되었지만 교리문답의 원문은 먼저 세례 그 자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제26줄 위에 있는 소주제가 나타내듯이 교리문답은 세례를 거룩한 세례라고 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69문의 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외적 시샘의 행동은 너무도 흔하고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우리가 샤워를 할 때 그 모든 행동들을 거룩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세례는 분명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제정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씻음과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는 물로 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구분되어 신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몸의 더러움을 물을 통해 씻음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세례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로서 신자들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더 충만하게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약속에 가르치는 것은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이며 그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몸에 묻은 먼지와 오물들을 물을 통해 씻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본성까지도 더럽힌 죄악은 어떤 방식으로 씻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영으로만 씻겨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충족할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고귀한 피를 통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 합당히 내려져야 할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례시에 사용되는 물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며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시에 사용되는 물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 용서를 가리키는 표와 인으로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의 물을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로서 사용하시므로 우리는 매번 세례를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으로 사용되므로 신자들은 세례 시에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의 설교를 통해 전해진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으로서의 세례를 통해 죄 용서를 깨닫고 이 죄 용서를 확신하게 된 신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더럽지 않은 사람이 몸을 씻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70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신자는 그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교리문답으로 인도합니다. 멀리는 제2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제5주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한 고백을 기억하게 하며 가깝게는 제23주일에 나오는 우리의 죄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모든 고백과 진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 중 누구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자신들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떨며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씻김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온전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죄 씻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도 끔찍한 죄악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그분께서 존재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으며 죄악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야 할 지도자들은 그것을 방관하며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런 죄악을 통해 자신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혔기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준엄한 심판이 내릴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뿌리시는 맑은 물이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분의 영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더럽혀졌던 자신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민이 하나님을 진정한 여호와로 경외하게 될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세례를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날에 온전하게 풍성히 주어질 때까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세례의 진정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성찬에 비해 세례는 우리들에게 덜 친숙하며 약간은 멀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와 성찬은 동등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화하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세례가 교회에서 자주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례의 표와 인이 가리키는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용서의 은혜는 결코 우리 안에서 빛이 바래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발견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며 세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죄의 용서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을 세상과 이웃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세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는다 하더라도 무관심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더럽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한 죄사함은 이런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씻음과 달리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살던 대로 죄인의 방식과 육신의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온전히 씻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의 삶까지도 그분의 영을 통해 함께 하시며 죄악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돌봐주시겠다는 약속까지도 세례를 통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의 표현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제69문답에서 이미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불결함,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겠다는 약속을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자신의 피만이 아니라 영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세례가 약속한 신자의 거듭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자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자녀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살게 하십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뜻에 따라 악을 범하며 즐거워하는 더럽고 부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름답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와 같은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고 말한 대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세례가 주어질 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용서의 약속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이를 잘 요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깨끗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부패하고 더러워졌던 본성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선 교리 문답들에서 고백한 것 같이 사람의 본성이란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떤 선도, 어떤 거룩한 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신자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선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입니다. 로마서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분께서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에스겔이 고백한 구약의 약속이 주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26장은 여호와께서 더럽혀진 자신의 백성들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할 것임을 알려주지만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지를 빠뜨리지 않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와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추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어떻게 살도록 하십니까? 바로 우리로서는 결코 조금도 지킬 수 없었으며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를 삶 가운데
행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문답 70문답의 답의 후반부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했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강 표면을 덮고 있던 수초와 쓰레기들이 쓸려나가 깨끗함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부패가 그리스도의 피와 영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거룩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표할 수 있게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의 삶 안에서 신자는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세례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이제 자신들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약속들을 더욱더 확신하며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함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확신한 사람은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히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에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뱉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하고 흠없이 사용함으로 세례를 통해 약속된 것을 우리 안에서 확신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례는 우리에게 거룩한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번 성례를 시행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는 세례가 시행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뿐 아니라 조금의 흠도 없는 거룩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삶을 향하여 인도하시며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오면 신자들은 모두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의 잔재가 모두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날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 세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을 통한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비록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과
고난이 찾아오며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굳건하고 강인하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약속 안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